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금방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해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신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진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오늘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다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곤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하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12대 장관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미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르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몬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안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다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놓을 때 절대 그냥 기록해 놓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할 때부터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명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8절부터 11절 이렇게 쭉 가면은 우리가 어떤 3명의 용사들 나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이는 일은 숫자로는 쉽지만 또 우리는 이런 거에 환호하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죠. 800명을 세워놓고 한 사람에게 한 대씩 맴매만 때려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800명을 쳐서 죽인다, 쉽지 않은 불가능한 일을 행했던 삼손 정도 되는 괴력을 발휘했던 용사였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면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싸움을 이끌어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얼마나 이 칼을 쥐고 칼을 놓지 않고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지, 칼이 손에 붓기까지. 우리 학생들 그런 경험 있나요? 혹시 무릎 꿇고 정말 2시간 동안 한번 기도를 해본 거예요.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거예요. 일어나려고 했더니 하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거의 정말 피가 통하지 않아서 하체의 신경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았던 그 장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로는 산마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뭔가 특이하죠. 산마, 성경에 가시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자주 등장합니다. 녹두나무, 심상치 않죠.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보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이가 그 밭 한가운데 서서 이들을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아는 장수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이 앞에 있었던 3인보다 미치지 못하였다. 앞에 이름 얘기했던 요셉, 바세벳, 산마, 엘르아살 이런 사람보다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조를 성경에 씌워놨을까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글로 보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블레셋을 싹쓸이한 것 같지만 블레셋은요 거인족이었습니다. 해양민족이었어요. 전투민족이었어요. 전투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남남이었던 5부족이 일순간에 합쳐지는 기동력 또한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진일퇴의 전쟁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쪽에 머물러 있던 20km 정도 진영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다윗은 베들레헴 하면 어디예요? 자신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성문 곁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세븐일레븐 슬러시 생각나는 거죠. 머리 아프면서 먹었던 슬러시. 이 더운 날 그걸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베들레헴은 이 적군의 진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3명의 용사가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저 물을 가져와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탄식 가운데 저곳에서 먹던 그 물로 내 목을 좀 죽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항상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이 세 용사가 다른 병사들을 데리고도 아니고 자기들 셋이서 적진을 뛰어넘어 그 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쏙 알고 이렇게 물을 가져왔니? 하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어찌 너희들의 목숨이 귀한데 이렇게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핏값입니다 하고 이것을 땅에 탁 부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동물의 피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 제단 위에 부어드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물은 물이지만 하나님, 저들의 생명값입니다. 핏값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세상 군주들처럼 야, 그래,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이걸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장수들도 야, 오바야, 저 적진에 있는 물, 아니 자기는 지금 쉬면서 저런 거나 떠오라고 그러고 말이 돼? 야, 물이야 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 다윗의 말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그를 섬겼고, 다윗 또한 자기를 부리는 사람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형제 자매, 내 이웃으로 가족으로 알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바쳐지는 그 충성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그들의 장수는 목숨 걸고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섬기는,
세상에 있었던 주군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은 온전히 하나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장수가 이 앞에 나온 세 명인지 뒤에 나오는 세 명인지 명확히 좀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부터 먼저 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앞에 나온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우두머리인지 저 앞에 나온 우두머리인지를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맥으로는 이 우물가에 물을 떠온 이 세 사람 중에 그들 중에 한 명이면서 그 세 명의 리더였던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먼저 이름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용사들은 이들 세 명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충정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용사들 가운데 딱 요 세 사람만 이런 충성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용사 진영에서는 이런 에피소드들은 흔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세 사람 같은 용맹을 떨칠 수 있었고 누구라도 이런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포커스는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고 그들은 주군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세 여러분 나오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이었던 이 아비세, 요압과 아비세는 친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세는 노선이 달랐어요. 아비세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너무나도 군대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군입니다. 어떤 장군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그 절벽을 기어오르면서 기습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용사들,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곳에는 요압을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요압의 동생 누구, 우리 후반에 37명을 이야기할 때는요, 요압의 무기를, A급 장수니까, 트리플 장수니까 요압의 무기를 들었던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요압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18절입니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이 아비세도 만만치 않죠. 300명을 죽이고 이름을 얻었어요.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강조하는 거죠.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겐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형광펜 쳐놓으세요. 첫 세 사람 누구예요? 아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 다음에 쌈마, 이렇게 세 명 되겠죠. 이들만큼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갑세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이 전공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적군의 왕의 2명의 아들을 죽였고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더군다나 개인 전투력, 그 우연히 삑사리로 죽인 게 아니라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개인 이 전투력이 무용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거인을 죽였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상대방의 창을 뺏어서 적군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용맹을 떨쳤던 그런 분하야입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는 존귀하나, 이 뒤에 나오는 다른 30명보다는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세 사람에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개인 무장 뛰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보디가드들은 막 요란하게 무기 들고 다니면 안 되죠. 이렇게 그냥 소소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적군을 제압할 수 있는, 두 손으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친위대장, 시위대장, 비서실장으로, 경호대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호대장이라는 단어가, 친위대장이라는 이 시위대 대장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미시마하토라는 단어인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는 자, 주인의 말을 듣는 자예요. 왕이 가장 옆에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흔히 말하는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위 대장은 전투력이 높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였어요? 말을 듣는 자였어요. 순종하는 자. 이 원뜻이 미시마토라는 단어가 주인의 말을 듣는 자, 귀를 기울여 순종한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어린 나이지만, 지금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곁에 두고 귀하게 쓰는 그런 친위대장 같은 자가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계속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비새와 한 팀을 이뤘던 아비새, 그 다음 분하야,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요압이었는지. 그런데 아비새와 요압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세 명의 용사, 아비새가 머리였는데 거기에 요압이 있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또 요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꼭 집어서 나오지 않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세 사람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름값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군대 시위장관 그리고 아비새, 그 고난의 행군 때도 옆에서 저 녀석의 목을 쳐버릴까요? 또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로 광야로 도망다닐 때 그 다윗의 옆에 같이 있었던 그 아비새. 그런데 이들이 저 앞에 있는 세 사람만큼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요셉바세벳. 이름도 흔치 않아요. 엘르아살, 삼마. 왜 그랬을까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엘르아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요셉바세벳도 800명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전황이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활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 누구예요? 삼마는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심지어 사기가 올랐어요. 텐션이 업됐어요. 스팀팩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데 녹두밭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삼마가, 그 무명의 용사였던 삼마가 도망가지 않고 그 전쟁을, 전세를 역전시키는 큰 구원을,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기라.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더군다나 적군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기세가 등등해서 막 몰려오는데 녹두밭, 외나무다리 같은 그곳에서 이 삼마가 홀로 서서 다 도망갔느냐? 내 홀로 막아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목숨 걸고 덤벼드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완전히 전세가 기울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했던 무명의 학생, 교사, 직분자, 집사, 뒤에 이름값이 찬란했던 전쟁사, 이스라엘 전쟁사에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 사람이 저 앞에 있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큰 구원을 이뤘어요.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다 직위순으로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이들은 이름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억한다. 다 도망갈 때, 다 낙심해 있을 때 너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지켰잖아. 너 그 녹두밭에 저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올 때 너 그 자리 지켰잖아.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마음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냐? 주군을 위하여 목숨 바쳐 했던 그 베들레헴, 얼마나 아름다운 에피소드입니까? 그 주인공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신앙의 현장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굉장히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요. 24절부터 쭉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 아비새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그 아버지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롯 사람, 발디 사람, 아나도 딱 하니까 우리가 좀 알겠죠. 어디요?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후와 사람, 느도바 사람, 바라돈 사람, 아르바 사람, 사알본 사람, 하랄 사람, 마아가 사람. 마아가라는 뜻은요,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헐몬산 밑에 있었던 암몬족 속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7명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영토 내뿐만이 아니라 37절에 봤더니 암몬 사람 셀렉과 갓 사람 어디예요? 요단 동편. 그리고 38절에 이델 사람, 39절에 헷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애절했던 우리야. 헷 사람은 어디예요? 해양 민족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그 땅덩이로 붙어있던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있었던 이방 민족까지도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이들을 용병으로 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 때 내 주군이, 내 요압이, 내 장수가, 나의 상관이 저 전쟁터에 했는데 내가 어찌 여인을 품고 쉴 수 있겠습니까? 갑옷을 무장해제하지 않고 성문 곁에서 탁족잠을 자는 거죠. 이런 충성을 보였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국의 장수들과 다윗 왕국의 장수들이 비교되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용병을, 이 전쟁을,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왔습니다. 신앙이 맞지 않는 자들을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병들은 마땅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것들을 다 죽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도 돈 될 만한 것들은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을 멋지게 승리로 이끌었는데 거기에서 남는 전리품이 없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용사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성품을 통해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윗에게 목숨 바쳐 따랐던 자들. 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용병이 필요했어요. 용사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긁어모은 그 용사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이 전쟁 때 도망할 때 누구 하나 사울 곁을 지킨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 마지막 자기의 주군의 죽음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할까, 유익이 있을까 이용당하는 존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용사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용사들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초 A급 용병들을, 용사들을, 전사들을. 그런데 용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목숨 걸고 그를 따르는, 또 다윗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자습서, 공부 환경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공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결국에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최고의 학습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나온 이 명단, 이곳에 기록된 자들, 바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하나, 요압의 이름이 여기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자 요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압의 아우 아비세라고 요압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요압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닐까요?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까지 하나면 다 다윗의 용사들로 기억하셨지만 정말 군대 장관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그 요압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의 용사들에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떤가요? 저는 또 어떤가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름값은 없지만, 내가 정말 미비하지만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앞에 있었던 처음에 등장한 새 용사처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행사와 일은 다 이뤄냈지만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기억되지 못하는 자로 남는지, 우리 스스로 오늘 한번 점검해 보면서 모두 다 이 처음 새 용사만 못하였더라 했던 그러한 자들로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는 밤과 같이 어둠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능력으로 기적 베푸신 것처럼 주의 사랑